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이 미국의 평범한 평신도였던 빌 와이즈라는 저분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배단위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지옥에서의 23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보내면서 세상에 가서 지옥의 참상을 이야기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그분이 지옥에서 자기가 봤던 경험을 저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모릅니다.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더라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의 지옥의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그것을 진정시켜서 정상적인 정서와 마음으로 정상인이 되기까지, 그 너무나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옥을 경험하고 온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서 경험한 것은 23분이에요. 세상 시간을 보니까 23분 동안 완전히 사람이 죽어 있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건데, 그 후유증 극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년이 걸렸어요, 무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참상을 보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일 교수님이라고 우리 장신대 바울 연구의 박사님이 계시거든, 교수님. 그분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신 분인데, 학자로 지성인만 아니고 바울의 삼층천, 이 낙원의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시다가 낙원에 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낙원에 가서 거기 있는 과일을 하나 먹었는데요, 그거를 따먹고 깨어나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그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서 못 먹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낙원에 있는 그 과일이 맛있었으면은, 우리 지금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먹어도 도저히 비교가 안 돼서. 왜?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먹다가 너무 맛없는 거 먹으면 못 먹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낙원에서 그 맛있는 과일을 하나 먹은 그 경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가 얼마나 좋고, 또 그 과일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좋다는 것도 맛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좋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분 빌 와이즈, 이분의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의 경험을 하고 와서 1년 걸렸다. 그 후유증이 두려움으로 정신적 충격도 컸고요, 그 체험이 자기 삶을 다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더라. 사람들의 몸뚱이가 불 속에서 타고 있더라. 그 불타는 곳에서 자비를 구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그래서 또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더 날카롭게 살아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생물이 나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나의 살을 찢었다. 그리고 살이 찢어진 조각처럼 널려 있었다. 그 짐승들은 내가 고통과 공포를 느낄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더 무서웠어요.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지독했다. 살인적인 악취에 들짐승들의 무서운 힘, 여기서 들려오는 견딜 수 없는 비명소리,
탄 듯한 목마름, 그리고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등이 지상에서의 어떤 고통보다 1000배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어디에서도 탈출구가 없었다. 잠시 동안의 휴식도 없었다. 고통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저 책에 그 목록에 나온 제목들만 저렇게 제가 굵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의 실존 존재를 믿지 않지만 너는 가서 지옥에 대해서 말해라.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하면서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깨닫고 지옥을 피하도록 이 책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을 영원히 견뎌야만 되는 건데 견딜 수가 없죠. 근데 2001년 우리 9.11 테러 때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참사에 나실 때 그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사진은 딴 게 아니라 너무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그 당시에 건물 안에 그 항공유를 가득 싣고 충돌했기 때문에 항공유가 불탈 때 온도가 2000도래요. 그 뭐 100도, 200도 아니라 2000도니까는 너무 그 뜨거운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창문 밖으로 자기 몸을 뛰어내려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수직으로 뛰어내려서 있는 그 사진이 빌딩과 함께 너무나 인상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뜨거운 열을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그 참상, 그것을 이 사람이 그 지옥의 참상을 보고서야 그렇게 뛰어내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서는 뛰어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죽으면 또 살려내가지고 또 고통의 고문을 당하고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1초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방금 읽은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꾹 눌러보면 툭 터져버릴 텐데 그 구더기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려 했는데요,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을 조금 가지시려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연탄을 썼지 않습니까? 연탄이 이렇게 불이 타오를 때 거기에 굵은 소금을 던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탁탁탁 하면서 막 튀어오르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타오를 때, 몸에 던졌을 때 거기에 소금이 막 튀면서 타듯이 그런 것이 있다.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만들 때 미꾸라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목을 눌러 죽입니까?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죽는다고 고통스러워서 막 몸을 막 비틀게 하죠. 막.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도 불에 젖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온몸을 비틀고 막 하는데 미꾸라지가 그래가 죽지만은 사람은 그래 죽지도 않는 거예요. 죽으면 또 살려내가지고 또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어떻게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 와야지 저 사람이 지옥에서 23번 경험 와가지고 겁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참상을 오늘 성경보다도 더 리얼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손이 자꾸 죄를 지키면 안 되냐? 그럼 그 손 하나 잘라버려라. 자꾸 죄 지어서, 왜? 지옥은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니까. 자꾸 죄 지어서 두 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라도 잘라내고 죄를 짓지 않고 해서 천국 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발이 자꾸 죄를 짓기만 하냐? 네 발이 자꾸 가지 말아야 되고 자꾸 가느냐? 그럼 발 하나 잘라버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발을 잘라가지고라도 죄 짓는 것이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천국 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네 눈이 자꾸 범죄하느냐?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고, 봐야 될 것은 보지도 않고 그러냐? 그 눈 빼버리라 그냥.
그러면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해도 지옥 가는 거, 그거 도저히 그거 할 짓이 못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옥의 이야기가 비유고 상징입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신성모독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신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 이야기 하셨을까요? 지옥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서는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면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너희들은 천국 와야 돼. 천국 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너희가, 내가 그 너희들의 운명저진 지옥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 달아서 다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서 너희가 죄를 인정하라. 나는 지옥의 운명에 처했던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살자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네 발도 가가지고,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데 발이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데 손 다 움직이고, 네가 보고 싶은 거 다 봤겠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보는 건 네가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너도 보고, 내가 싫어하는 건 너도 싫어하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건 너도 가게 되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할 테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 나의 왕됨을, 주인됨을 인정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그러고는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건강을 다 써버리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는 시간도 물질도 쓰는 걸 아까워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거 할 땐 빚내서도 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 모신 자는 누리니까 그 천국 기쁨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도록 내가 성령, 내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까지 보내줄 테니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지옥의 참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사람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범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27 한국교회 연합 예배에서 설교를 하신 그 박한수 목사님이 자기가 몇 해 전에 미아리에서 한 집사님이 보낸 편지 받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자기가 겪은 일이라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보통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전자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서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억에 남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라리 엉터리 집사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였냐 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자기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붙었는지 구약에 붙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도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있고 제일 끝에 붙어있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 정도인지를 아시겠죠. 성경은 여러분 주중에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이 신약이 구약인지도 모른다면 이 완전히 자기 말대로 날라리 엉터리 그러면서 집사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요즘은 병으로 치지도 않지만 그때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던 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폐결핵이 심해지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완전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형제들도 이야기하더랍니다. 형제들은 예수 믿고 있었으니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어머니가 오열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어 자기가 빠져나온 것을 어머니가 막 안 된다 안 된다고 형제들은 막 임종이 드립시다 이런 거면서 그 죽는 경험을 한 겁니다. 소위 말 임사체험이죠. 그걸 목사님에게 편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병원 천장에서 자기를 봤대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록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경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보좌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영혼이 끌려가서 본 겁니다. 근데 웬일이 자기가 서 있는데 느낌에 앞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곧 자기 순서가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순식간에 자기 순서가 됐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보좌에 서신 분 보기에 왼편은 여러분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모두 다가 새파랗게 질려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편에서 볼 때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 본 쪽에는 왼쪽이겠죠. 주님 보시기 오른편에 속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양의 편에 속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25장 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은 사람 못 본 표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그냥 자동으로 춤을 추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데 자기 차례가 딱 된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 빛나는 보좌한테 있는 심판자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형상은 안 보이고, 근데 뭔가 자기의 대답을 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깨어났는데도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생각은 안 나고 자기가 뭔가 대답을 하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니 자기 육체 가운데 자기 영혼이 쑥 들어온 것을 깨닫고 깨어나 보니까는 자기가 여러분 그 심판자 앞에서 그 경험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깨어난 후에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그 충격 여파로 목구멍이 자연호흡이 안 돼서 목구멍을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뚫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체험 이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 되고 복음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딘지도 몰랐던 이분이 죽음 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것을 목도하고 와서 자기 목을 뚫고라도 가서 복음 전하려고, 자기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 자리에서 나는 끝난 인생인데 다시 돌아왔다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자기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봤잖아요. 줄 선 사람들의 그 행렬과 심판받는 거 봤잖아요. 심판하시는 분 우편에 간 사람과 좌편에 끌려간 사람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우편으로 가는 사람, 양편에 속해서 천국으로 가려간 사람, 자기가 본 사람이 4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 믿고 있다는 가족에게도 이야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편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기도 하고,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실로 깨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말세의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는데, 정말 말세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이 찾겠지만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고 뭐로 하고 주일 성수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있을까 말까, 지금 믿음이 불이 파르르 꺼져가고 뭐 이런 상태고, 믿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하는 기쁨으로 내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무조건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자기는 무조건 용서받아 놓고는 자기의 좀 잘못한 사람을 계속 디스하고 욕하고 뒷담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내가 지옥의 참상을 겪던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누구든지 용서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품어져지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 재산 불리는 거나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고 자기 것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쌓고, 꼭 냉장고에, 여러분, 누군가는 굶어 죽어간 사람인데 냉장고에 쌓아놓다가 남도 안 주고 자기도 못 먹어서 썩어서 내버리는 것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게 꼭 냉장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은사와 건강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지옥 가지 말게 하려고 하는데도 기회를 그렇게 줘도, 여러분,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전도는 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도는 하지 않고 계속 필차를 미룬다. 큰일 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큰일 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목사 노릇하면서도 또 신유사라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난 널 모른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사도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불법을 행한 자다라 그랬잖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고 그 죄 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세면서 죄 지는 것을 심상히 여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꼭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라고 구원파 이단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지옥에서 건져진 천국을 생각하면 다시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손이 죄짓고 발이 죄짓고 눈이 죄짓는 것을 하면서도 천국 가겠다, 예수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눈 빼, 손 잘라, 발 잘라버리고라도 죄와 싸워 승리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죄질 때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뺐으면 여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승리해서,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지옥의 참상을 알고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된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네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그 사람 바라보라고, 내 마음으로 가족도 바라보고 불신자도 바라보라고,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존중하며 살고, 그리고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일인 사람 살리는 복음 전도에 올인하고, 외국에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서 기도로 물질로 보내고, 이 땅에서는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직장 사람들 또 친척 동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들과 그 마귀 졸개된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그것이 지옥의 영원한 불이. 근데 거기에 왜 사람이 따라 들어가느냐고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목사들이 계속 겁주는 거예요. 뭐 목사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빠져가지고, 그리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하면서
천주교가 오히려 더 좋아. 뭐 술, 담배도 괜찮다고 그러고 제사도 뭐 관대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서 세련되게 믿어야지. 기독교인들 저 개독교 봐. 저 목사 설교하는 거 봐. 자기 예수 안 믿는 자기 기독교만 안 믿으면 구원 없다고 그래. 그거 제 소리입니까? 성경의 소리잖아요. 진리를 거부하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에, 마귀에게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서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그런 재직들도 그 사람들도 이 불에 들어가 버리는 비극이 생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학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청소년 우리 청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서 다 천국에 오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 마음이 막 두려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런 정도의 수준과 기도 생활과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정도 가지고 불신 영혼에 대한 구전도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세에 믿음인 자를 보겠냐 하셨을 때 믿음이 보이겠는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에 저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겠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여러분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소중한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들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옥 백성이 천국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는데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롯벨 목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신데요, 저 사람 쓴 책 제목이 러브 윈즈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없다고 했어요.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미국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실수하셨어요. 무슨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지옥에 계속 보내겠느냐? 아마 지옥은 없을 거다. 지옥을 없애버렸다. 거룩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저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저 지옥을 계속 만들어 두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지요. 하늘나라에서 불쌍력이니까 그럼 너 죄 잘못했어, 그럼 내가 다 용서 줄게 하고서 하면 되지. 예수님 뭐하러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욕과 실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고통당하며 십자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은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은 죄를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지.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끄집어 내려서 살다 보니까 막 혈기를 내고 옛 기질로 돌아오니까 마귀가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까 그 집사님은 엉터리 날라지 사람이 보여준 체험은 4명이 자기 눈앞에 보여줄 때는 4명밖에 못 가더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저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복음이 다 무지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무의미로 돌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 예수님 이야기를 완전히 여러분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독약이 든 병에 독약이라고 글자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자면은 독약을 마시면 안 죽습니까? 그게 친절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까? 아니죠. 독약이 든 병에는
해골 그림도 벗고 절대로 마시지 못한 어떤 흉악한 그림도, 무서운 그림도 그려가지고 못 마시도록 해야지. 도자기 들은 그림에다가 예쁘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푸 그려놓고는 이거 마셔도 된다고 갖다 놓으면 그게 사랑이고 애를 좋아하는 겁니까? 죽이는 짓이죠. 철부지 없는 부모지요.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가 거짓말입니까? 지옥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없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도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는 것이 첫째 사망,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는 거, 둘째 사망, 불과 영으로 타는 못, 바로 불못,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주는 참말을 하고 내가 좋아하느냐 맞느냐를 떠나가지고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맞다면 내가 맞는 것으로 하셔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안식교 같은 교인들도 사사로운 성경 해석으로 지옥을 없애버리죠. 그 사람은 지옥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고 이단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옥이 있고 절대로 구더기도 그거 죽지 않는 곳이다,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이다,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 그 길은 내가 다 만들어놨다는데도 기어코 여러분 지옥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속아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님이라면은 여러분 성철 스님일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영어도 불어도 독일어도 사전 없이 그냥 줄줄 하고 읽어 나갈 만큼 공부하는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돌을 어느 정도 닦았냐, 진짜 제대로 불교의 제대로 된 스님이죠. 장자불화를 8년 했대요. 장자불화는 등을 대고 눕지 않고 가부좌를 딱 틀어가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걸 8년 했대요. 여러분 하루도 등 안 대고 앉아 못 자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8년 동안을 장자불화 수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마 기도를 눕고 자고도 8년을 계속해도 그럴 판에 여러분 일단 우리는 막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그가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스님, 우리 1300만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그랬습니다. 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이 제자가 뭐죠? 아니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니까요. 그래,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한 말이, 난 평생 거짓말만 했어.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했어. 내 말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열반송이라고 죽기 직전 했던 것을 옆에 스님이 그분이 이 안에 시를 받아 적었잖아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려니 한 덩이 붉은 애 푸른 산에 걸렸다. 이게 마지막 남긴 성철 스님 말이에요. 어떻게 솔직하게 말했죠. 마지막에 난 거짓말했다, 알지도 못한 걸 함부로 말했다. 저번에 했던 말 중에서요 유명한 말이 사탄은 본래 거룩한 부처라고 했어요. 기독교 말하는 사탄은 거룩한 부처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를 생명을 바쳐서 지옥 형벌을 내 죄값을 다 대신 당하시고 천국 가시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 하자는 대로 살면 되는데 기어코 내 욕심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고 또 성경의 진리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불편하고 부담되는 거 빼버리고, 유튜브에 영상 보더라도 내가 마음에 편한 설교는 듣고 좀 부담스러운 설교는 듣지도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유튜브 설교 안 듣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VIP 전도잔치에서 오늘 지옥 설교를 하고 천국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업 학자들이 조사 보니까 한국 평균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이에요. 길어야 12년 가더라고요, 평균은. 미국 기업 평균 수명이 15년, 세계 기업 평균 수명은 13년 정도래요.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도 40년이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기업보다도 인원수나 재정이 많습니까? 인원수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옛날에 붉은 벽돌 건물 지나서 지금 지하 3층, 지상 7층에 10층짜리 건물로 여기에 여러분 60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3부 예배 드리면 2000명 정도가 신앙생활 하시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확장케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설교하라고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경로잔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찬 나눠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단체 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편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지옥 설교해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옛날은 뭐 조금 이제는 1000명, 2000명 들어서 이 지옥 설교를 듣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고 이 자리를 많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세군 창설하신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윌리엄 부스가 한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은 사관생들을 단 10분 동안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서 그 참혹한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삶상을 보고 보면 아까 윌리엄 아닙니까? 아까 우리 봤던 지옥 23분을 했던 빌 와이즈도 그러고 미아리의 날라리 엉터리 집사도 그러고 동일하잖아. 보세요. 그거 안 보고 와서는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고 또 그렇게 전도하려고 남을 살린 일이 결국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여러분 깨닫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 신앙이 이미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살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부터 먼저 살려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는 사람은 내버려 두거나 죽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리라는 믿음 가지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시면서 숙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여기시면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